할렐루야.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나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둯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시니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이 산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나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서 힘차게 그리고 은혜롭게 정말 즐겁게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윤호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면 예배와 설 명절인데도 고향에 갈 수도 또 만날 수도 없음에 어려운 마음이었던 시간을 보내매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100명대의 확진자에서 2자릿수로 줄어드는 상황에 감사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낮춰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매일매일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짓말의 앞잡이 사단으로부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되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는 예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교회를 이 힘든 시기에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이 주님의 길로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한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신 이준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목사님 옆에서 예배를 보필하는 사모님께도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긍휼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말레이시아는 이제 막 5천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가 좀 많이 줄어서 이제 3천 명 이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좀 풀어주면 또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환자가 나와도 생업에 무리가 안 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것도 좀 풀어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너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코타키나바루 상황은 좀 더 많이 좋아져서 여기서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방송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14일 격리하는 것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오고 가는 길들이 항공편이 다 막혀 있어서 좀 답답한데 이것도 좀 빨리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주택을 그대로 두시고 또 차량을 두시고 한국으로 가셨던 분들이 벌써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서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민들 상황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신 분들의 집이나 차량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집은 뭐 가끔 가서 환기를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벌써 너무나 오랜 동안 세워놔서 차량들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좀 차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서요. 막 1년 동안 이렇게 세워놓은 차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차들은 다 새 차인데 그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굳어져기 때문에 나중에 오셔서 아마 정비업소에서 한 차례 서비스를 이제 받고 대대적으로 이제 좀 청소를 한 다음에 타셔야 되지 않냐고. 중간에 그렇게 뭐 가끔 이렇게 시동을 걸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지금 그런 상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들도 몇 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노텍스 세금이나 보험 기간들이 끝난 차들이라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세워만 둔 상태라서 아마도 돌아오셨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코타키나바루는 뭐 도둑이 끊는다, 뭐 강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집이 주인이 없이 이렇게 있으면 도둑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걱정해서 이제 세차라도 해놓고 표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코타키나바루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좀도둑이나 뭐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백신을 놔준다고 하죠. 올 5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장기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입국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크게 뭐 달라진 거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특히 지금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싫어했다고 했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대인들 먼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특히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 뭐 제사장이 다 아실 테고 성전 맡은 자라는 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에 올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도 지냈으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들을 갖고 오면 제물을 멀리서 뭐 갖고 오니까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막 회초리를 들고 상을 뒤엎고 한 장면도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겠죠. 또 사두개인이라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원래는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출발을 하는데 구약 시절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우두머리격이었는데 거기서 내려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문자적으로만 딱 믿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또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종교적 한 당파라고 보면 되겠죠. 한 종교인들 한 부류였는데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기득권이 있었던 그러한 당파였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그 권세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다 누굴 따라다니겠어요? 제사장을 따라다니고 사두개인을 따라서 가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복음은 뭐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의 제물도 필요 없고 어디서나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기존의 이 제사 문화나 성전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죠. 그때 자기 일자리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교회들은 그런 거를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개교회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개교회의 소수의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선교사로 이 땅에 와가지고 처음에 첫 부분의 갈등과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선교라는 건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선교라는 것을 해보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다 귀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다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울타리를 쳐놓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내 영역, 내 구역, 뭐 이런 거. 전 처음에 그런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다 지금 열려 있어야 되고 내려 있어야 되고 울타리를 쳐서는 안 되고 경계를 둬서도 안 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뭐 쓰는 거는 용납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 성도라고 하거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교회의 담장을 허무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했는가? 그들에게 밥줄이 떨어져 있는 밥줄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와가지고 고개 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독교, 기존의 유대교, 기존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결국 363년인가요? 금방 기독교를 공인해 버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주의자들과 기독교는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배경은 어떤 거냐?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로 다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큰일 났다. 우리의 권력을 뺏기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들은 싫어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보니까 위협까지 했어요. 위협까지 했어요. 볼까요? 여기 보면은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그런 기적들과 이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겁을 줘서 겁박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오늘 그냥 쉽게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자들, 지도자들, 이들이 제자들에게 너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지 마, 겁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위협하여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협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 뭐 감옥에 넣거나 뭐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병자들이 거기 있는 거야. 병 나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역사, 증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저 사람들이 저 사람 고쳤는데 저기 있잖아. 저 사람 일어났잖아. 걷고 있잖아 하니까 그 증인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여기 16절도 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은 가짜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기적 그리고 표적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협박만 한 거야. 위협만 줘가지고 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 왜 이걸 보고 넘어가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복음 증거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말 못하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요. 지금 삶의 증거들이라고 해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거짓말이라고,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예수는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타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너희는 거짓말장이라고, 너희는 우상숭배자라고, 너희는 누군가에게 홀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가짜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했는데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병도 낫는다고 했는데 낫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될 때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당신이 말한 하나님은 참 신이군요. 나도 그 신에게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나면 나는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더니 말대로 된 거죠.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뱉은 말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복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죠. 우리는 말로만 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소리 듣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것이 거짓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 보내주면서 그냥 위험만 하고 돌려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19절이거든요. 이 19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의 말은 안 드셔도 됩니다. 듣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오늘 준비해서 대언합니다. 전달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달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전달자거든. 전달. 내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요즘에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제사장들이 그런 거잖아요. 야, 너네 복음 전하고 다니지 마. 예수님이 시킨 일 하지 마. 성령 임했다고 막 성령의 능력 행하고 다니지 마라고 지금 제사장들이 위협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토로 이렇게 삼아놓은 단어들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제 코람데오. 헬라어로 코람데오야.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앞에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러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막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벌을 내리고 우리를 뭐 다치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하고 그러시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잖아. 사람들은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재판에 붙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싶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죠. 이걸 뭐라고 해요? 타협을 보는 거지. 타협. 하나님 죄송한데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가 좀 급하니까 여기 해결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타협하죠. 그래서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바로 계셔. 그러니 누구 말을 듣 거냐. 하나님은 멀리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협박하고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공산주의는 다 시들어졌고 공산주의 거의 사라졌어요. 북한, 중국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됐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산당이 무서웠고 식민지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억압하게 하는 때가 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부 출신인데 무슨 아는 것이 많겠어요. 말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담대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정말 용기가 있었느냐? 용기가 있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재판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용기 백배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건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냐?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봤죠.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방언이 나올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역사하는 일도 다 봤죠. 다 들었죠. 경험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보고 들은 것, 즉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남들이 하는 거 말고, 남들 얘기 말고, 남들이 어떻게 믿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말씀 속에서 체험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네? 복음만 안 전하고 살면 크리스찬들도 편하게 산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려고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어쩔 땐 위협당할 것입니다.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공산주의 국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껏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봤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원해요. 남의 신앙 말고. 지금도 제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경험하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그 당시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했어요.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니?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많이 간직하시고 체험하셔서 그것이 있어야 좀 담대해지거든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꼭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드리시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정하였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세상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시대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입을 주시고 말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님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믿고 아버지 내가 듣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사람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주시고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흔들이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악한 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확고한 확실한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말 많이 베풀고 넉넉히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한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예한교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